를 통해서 호세아서 16번째 시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7절부터 14절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들이 생각지 않고 또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이 가벼이 여기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 백성들을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건국할 때부터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그런 통합을 위해서 종교 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세우게 되면서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음을 시작하게 되면서 끊임없는 악습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보다도 외적인 세력을 더 바라보고 의지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외세를 의지했던 것, 그에 관한 말씀들이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증거가 어떤 것이냐,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부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도 당시에 외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 있었던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7절 말씀 먼저 보면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류 가운데 새겨두신 변치 않는 법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또 봄을 맞아서 만물이 꽃을 피우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자라간 그런 모든 모습들은 이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치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 속에서도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씨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씨앗을 심은 것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씨앗보다 큰 겁니다. 크고 많아요. 그런데 그 열매로 그들이 거두게 되는 게 뭐냐면 광풍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었더니 광풍이라고 하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신앙으로 좋은 것을 심었다면 당연히 좋은 것을 더 많이 거두게 되었을 것이지만 사실상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심게 되었고 심었던 그 결과 더 안 좋은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좋은 기대를 가지고서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좋은 씨를 심은 게 아니라 결국 나쁜 씨를 심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쁜 열매를 많이 맺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뭘까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그들이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이고, 그 언약을 유지하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적당한 견책,
적당한 방법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죠. 이사야서 27장 8절 말씀에서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적당한 견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 28장 2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사용하셔요. 또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일 속에 결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그 결과 그들이 맞게 되는 것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벌을 받게 될 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런 말을 7절 마지막 부분에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실제적인 모습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요. 8절 가서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서는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 열국들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인가? 또 그들이 왜 열국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인가? 그에 관한 이유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르게 바꾸면 기쁨이 없는 그릇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그릇처럼 여겨졌고 그들은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기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외세를 의지하였기 때문임을 그 이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들나귀, 야상에서 자기 홀로 살아가는 그런 나귀를 말합니다. 야생 나귀를 말하는 것인데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또 가서는 안 될 곳을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들나귀라고 하는 말을 써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당시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아수르에게 동맹 맺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값을 지불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표현하기를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를 뜻하느냐? 이방의 나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이방의 나라들을 얻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들을 얻었을까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당시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따라가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들나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릇처럼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지만 그 모든 도움들은 다 그들에게 허망한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값주고 사랑한 자를 어둠과도 같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바라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고 지불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소용없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쇠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그런 노력과 그들의 모든 꾀들을 다 허망한 것으로 돌려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세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환경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모든 애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1절부터 마지막 14절 내용에서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그런 부패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죄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속죄 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죄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쌓았다,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의도 자체는 어떻다고 말하는 겁니까?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단을 많이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제단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온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그런 유익을 주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제단을 그들이 많이 쌓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떠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이 되어 버렸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 만 가지로 기록했다. 이 말은 많이 기록했다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그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이상한 것으로 받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뒤에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상한 것, 낯선 것, 아주 낯설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낯선 것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그 내용이 있죠. 만 가지 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아마 216자인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하는 그 가사 중에 만 가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짐으로 여기는 겁니다.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으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너무 힘들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낯설게 여기는 거예요. 이방이 어떤 종교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는데 그 명령이 이렇게 많은 당시의 여호와 종교처럼 많은 그런 종교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뭐 하면 돼요?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또 그 제사 가운데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흥분을 시켜서 그 신들로 하여금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를 바라면 응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자기들에게 뭐를 하라 하지 말라 요구하는 것 자체를 신경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치 말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많은 기록들이 소위 모세를 통해 기록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해도 분량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그런 성경들을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그것을 짐처럼 여겨서 그것을 낯선 것으로 여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안내를 받지 않고 지도를 받기 싫어하면서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방향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삐져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거죠. 자신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쌓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계속 가는 방향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잘못된 길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많으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은지, 야, 이 말씀 따라 살기 진짜 어렵다, 진짜 힘들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죄와 파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 시편의 말씀들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분의 주신 말씀이 마치 송이 꿀보다도 더 달고 그 말씀의 맛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고백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관심을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고생이라고만 생각해요. 고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더라도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대단히 갖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병들어가기가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항상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일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바울 사도 자신이 몸담았던 그런 유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산 증인이 바로 사도 자신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가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는 여러분들도 그 길 걸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경건의 모양이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모양이고 자기 경건에 빠질 뿐 그것이 참된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장 예배 가운데서 범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죄짓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참 모순적인 일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하였고 역시 남쪽 유다 나라도 약간 정도의 차이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길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그 제사를 마치고 나서 함께 거기에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친교를 나눠요. 이 친교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제물을 드리고 그 드린 제물을 먹는다라는 말은 화목을 이루었다, 친교를 이루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제사를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그분 앞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먹는 것을 먹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지나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보면요.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보세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그 받지 않은 것이 여전히 죄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하시는 그 초점에 맞추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향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됨으로써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겨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 죄에 대한 벌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무슨 말이냐면 옛적과 같이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 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또다시 외국의 압제 아래 종살이처럼 살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패망해서 아수르 나라에 끌려가게 되죠. 노예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당시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어떠했느냐 말씀해 주시기를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유다 나라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정비해가지고 그들이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면 외세의 어떤 침략들이 있을 때에 자기들을 지켜갈 수 있겠다고 믿고는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을 보내서 결국 그들로 삼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일과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의 운명도 그러하였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운명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한 역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런 삶이 가장 결정적인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초점과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예배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의 관심하고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나는 종교적인 일이고 나는 신앙의 일이라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빗나가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를 중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그 신앙으로 늘 우리의 초점을 그분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가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잘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걸음을 가고 있든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동기를 가지고 있든지 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돌아보고 돌이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병든 채 계속적인 그런 악습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신앙의 언저리만 맴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생명력이 있어서 처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리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마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자라가야 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야, 예전보다도 왜 나는 더 못할까? 나는 왜 예전 같지만도 못할까? 이건 문제 있다. 이런 생각만 끊임없이 되뇌이고 반복한다면 이건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하는 것에 됐다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랫동안 뭔가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고 말씀하실 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돋보기 가지고 검은 종이 태워보셨죠? 초점이 안 맞아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돋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그런 돋보기를 가지고 있어도 초점이 안 맞으면 거기에 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초점 아래서 끊임없이 그 초점에 맞추려고 부단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불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건성건성 흘려듣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어떤 면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면에서 더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 가운데서 더 견고하게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진 게 많아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착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사오니 우리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집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 가지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줄 알고 그 말씀을 하나의 짐으로 여기고 낯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인하여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세워가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